어쨌든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꿉니다. 어떤 이는 밤에 꿈을 꾸고요. 어떤 이는 낮에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쉬는 와중에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자기의 꿈을 그려갑니다. 또 누군가는 I have a dream, 내가 누군가의 꿈이 되는 꿈을 꾸고 또 누군가는 I have a dream이라고 들은 그 얘기를 자기도 꿈꾸려 합니다. 꿈이란 이토록 많고 이토록 가깝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 점점 꿈과 가까워지고 계시는 분이 보이는데 곧 눈이 감기시고 여기서도 꿈꾸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꿈은 이토록 많고 이토록 가깝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드시기 전에 이거라도 혹시 잘못 보셨을까봐 알려드리는데 오늘의 제목은 꿈을 꾸셔도 됩니다는 아닙니다. 꿈을 깨셔도 됩니다. 제 꿈을 깨셔도 됩니다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꿈은 두 가지의 다른 뜻으로 나눌 수 있는데 눈 감고 자는 동안 꾸는 꿈과 눈 뜬 채로 머릿속에 그리는 꿈,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꿈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꿈은 눈을 감고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꿈을 거의 항상 꿉니다. 1년 중 꿈을 안 꾸고 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저는 어릴 적엔 오늘은 무슨 꿈을 꾸게 될지 기대하곤 했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꿔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이 책을 읽다가 잠이 들면 이 책의 막 스토리가 막 꿈으로 펼쳐지려나 하기도 했고, 게임을 하다가 바로 눈 감고 잠들면 꿈속에서도 게임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꺼지지가 않죠. 그리고 일어나고 나면 몇 분 뒤에는 또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자라면서부터 그 꿈이란 단어가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는 꿈이 뭐야? 꿈을 크게 가지렴.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말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꿈이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부터, 꿈을 이루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가면서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세뇌되듯 우리는 눈 감은 채로 꾸던 꿈의 의미에서 눈 뜬 채로 그리는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릴 적 그때와 다르게 내 마음대로 꺼지지 않는 꿈에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꿈으로 바뀝니다. 어릴 적 그때와 달리 깨게 될 꿈에서 깨지 않아도 되는 꿈, 깨지면 안 되는 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꿈들은 깨져도 되는 꿈들이었나요? 깨지면 안 되는 꿈이었나요? 내가 꾸는 꿈, 그게 너무 중요하고 간절해서 지켜야만 한다고, 이루어야만 한다고 하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잠을 자다 깨는 것처럼 깨져도 되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어떠신가요? 보통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꿈을 꾸고 결코 깨지면 안 되는 꿈을 꾸며 그것을 꿈꾼다, 꿈이 있다 말합니다. 똑같이 꿈이라 말하나 상반된 이 두 의미의 꿈 중에 당신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왔는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건 자기 동생을 사랑해서 붙인 그런 따뜻한 애칭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아니꼬어해서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는 부정적이고 날이 서 있는 냉소적인 말이었습니다. 꿈꾸는 자라는 말은 사실 요셉을 미워했던 말이었죠. 오늘 읽은 본문 앞쪽으로 가서 3,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3절,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세상 사람이 행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사랑하는데 미움이 발생하고, 사랑하다가 실망하고, 사랑하는데 시기하고, 사랑인데 이기적이고, 사랑이라는데 분노하며 사랑임에도 깨집니다.
세상의 사랑은 사랑하는 그를 위해 옷을 지어주고 옷을 마련해주며 그중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려 합니다.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 그 온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야곱의 채색옷 그 세상 사람의 사랑과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입은 사랑, 우리가 따르는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사랑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형들처럼 누군가는 이걸 편애라고 비하할 수도 있겠으나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고 특별한 옷을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다만 야곱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달랐던 거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저 동생 녀석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 녀석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저 녀석이 아버지한테 밉보였으면 좋겠다, 어디 사라지고 붙잡혀가지 않으려나 라는 시선으로 요셉을 불편히 여겼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야곱의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지금 나는 어떤 사랑을 구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고 어떤 사랑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내가 요셉처럼 남부러워할 좋은 옷 입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형들처럼 나보다 사랑받는 것 같아 보이는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구하던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랑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나 이처럼 좋은 옷을 마련하고 입혀주려는 그런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은 게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랑받았으나 또한 미움받습니다. 우리 방금의 말씀 이어서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걸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러면 안 됐지. 그러니까 미움받았지. 그러면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요.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온 많은 시간에서 우리 미움받지 않으려고 살지 않았던가요? 누군가에게 미움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내기까지도 합니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나 대신 누군가를 미움받도록도 합니다. 미움받을까 두려워하느니 차라리 미워하는 삶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혹시 나도 그렇지는 않았었나요? 어쩔 수 없었다고, 살려고 그랬다고, 살다 보니 그랬다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미움받을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 미움받을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구덩이에 빠뜨려지지 않기 위해 처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샌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 주위의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들과 같이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걸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더 깊이 미워했다고 합니다. 사랑보다 깊어지기 쉬운 것이 미움입니다. 꿈을 꿨다는 말인데도, 그저 꿈 꿨다는 말인데도 형들은 요셉을 더 깊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가 꾼 그 꿈 때문에 우리가 너를 미워하는 거야 라는 논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꾼 꿈은 아버지 야곱이 꾸짖을 정도로 당혹스러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걸 이유로 그 꿈 때문에 형이 동생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요셉이 꾼 꿈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진짜는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남의 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미움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미움은 남을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남의 꿈이 깨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 나의 미움이 내 인생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미움이 문제였는데 남의 꿈이 문제라고, 남의 무엇이 문제라고 여기며 비방했던 그런 마음 품은 적이 있지 않았는지요?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은 결국 요셉을 넘어뜨리고 그 꿈을 깨버립니다. 세상 수많은 크고 작은 미움에서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그 요셉이 잘 안 됐으면 하는 게 어느새 형들의 꿈이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하는 것이 어느 사이에 나의 꿈이 되어버릴 때에 벌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입니다.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미워하는 자가 되느니 차라리 내 꿈이, 나의 꿈이 깨지는 자가 됩시다. 내 꿈이 깨지더라도 미워하는 자가 되지는 맙시다. 남의 꿈이 깨지기를, 남의 꿈을 깨트리는 그런 미움은 버리고 나의 꿈이 깨져도 되는, 나의 꿈은 깨져도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을 담은 비싼 향유 옥합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기꺼이 깨트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표현하는 말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바로 꿈쟁이, 꿈꾸는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라고 불린 데는 형들이 요셉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요셉을 미워했다는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요셉이 사랑받는 데에서가 아니라 미움받는 것에서 나온 표현이었고, 이로 인해 요셉은 버림받아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했던 형들이 바로 요셉을 미워해서 꿈꾸는 자라고 불렀었죠. 이렇게 말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봐보자고 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만들어진 그 채색 옷을 벗겨놓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합니다. 구덩이에서 죽게 내버려 놓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합니다. 그의 형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 요셉에게는 아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기분 좋게 음식을 먹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요셉은 20세겔에, 은 20세겔에 애굽으로 가던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이 이 순간을 결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만큼 너무 큰 시련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 형제들 중 가장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지켜줌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옷이 찢겨짐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요셉이 자기가 얼마 전 꿨었던 그 꿈을 떠올리면서 과연 담대했을까요? 구덩이에 빠짐을 당하며 나를 잡아 끌어 빠뜨리면서 조롱하는 형들의 미움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나에겐 꿈이 있어 하면서 그 꿈을 떠올리며 그래도 평안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요셉은 그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17살의 청소년, 17살일 뿐인 약한 자였을 뿐입니다. 사람이 정말 허망함에 빠져가는 건 아무 꿈이 없을 때가 아니라 현실과 그 꿈의 괴리감을 느낄 때입니다. 그 괴리감이 클수록 사람은 절망에 가까워집니다.
만약 그 와중에 혹여라도 요셉이 자기의 그 꿈을 떠올렸다면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더 절망하고 더 괴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도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아닙니다. 꿈이 깨지는 순간이었고 꿈이 깨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꿈을 꾸고 서로가 꾸는 꿈이 모두 다르지만 거기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꿈은 잘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몽이 현실이 되지 않듯이 행복한 상상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듯이 바람이나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듯이 꿈은 잘 실현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잘 보면 요셉의 인생은 결코 꿈대로 된 게 아닙니다. 꿈대로 이루어져가는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꿈이 깨졌고 꿈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의 꿈이 잘 이루어져 오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꿔지지 않는 꿈 대신에 내 마음대로 꾸는 꿈을 선택했으나 결국 그 꿈도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눈 감고 꾸는 꿈 못지않게 살면서 우리가 꾸었던 꿈들도 많이 깨져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역시 그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특별하게 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평안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내가 고통을 겪을 것이고 내가 흩어짐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허망함을 겪을 것이고 나의 꿈이 깨질 수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험을 당할 것이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어려운 일을 당하나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꿈이 깨져도 되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깨져도 됩니다, 하나님. 제 꿈은 깨져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으신가요? 얼마나 옛날인가요? 제 꿈을 깨셔도 됩니다, 하나님. 꿈대로 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 꿈을 깨셔도 됩니다. 세상에는 눈에 띄지 않아도 자기의 꿈이 깨진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슬픔들이 수많은 먼지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하는 소리처럼 꿈대로 이루어지고 잘 풀리고 잘 되는 인생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한다면 세상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은 뻥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옷이 찢겨짐을 당하고 버림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의 꿈이 깨질 수도 있으나 절망하지 마라. 잘 되지 않은 내가 세상을 결국 이기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 말이 진짜임을, 그러니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자기의 삶과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 사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살아있기에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자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내 계획대로 되는 것에 감사하는 자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내 꿈대로 이루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평하는 자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꿈꾸는 자가 아니라 시편 71편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 꿈은 깨져도 됩니다. 제 꿈이 깨져도 됩니다. 하나님, 제 꿈을 깨셔도 됩니다. 요셉에게 꿈이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에게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로 보였습니다. 그러하나 요셉은 깨져도 깨셔도 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고등학생 나이밖에 안 되던 요셉이 어떻게 그 땅 깊은 곳에서, 구덩이에서, 형들의 질투와 미움 속에서, 팔려간 애굽에서, 감옥에서, 어느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그 인도하심대로 걸어갈 수 있던 걸까요? 그 고통과 막막함, 그 허망함에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갈 수 있던 걸까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나의 꿈이 깨져도 되는 신앙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꿈은 깨져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꿈을 깨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사실 반대로 하면 나의 꿈이 깨지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꿈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채색옷 같은 세상에서의 사랑을 원하고 행하고 또는 그러지 못하다고 요셉의 형들처럼 미워할 대상을 정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사랑의 표징이었던 그 채색옷은 야곱에게 고통이 되었고 형들에게 미움의 죄가 되었으며 요셉에겐 허망함과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사랑의 표징이었던 십자가는 그와 반대입니다. 분명 고통이었고 미움을 받았고 부끄러움으로 여겨졌던 십자가였으나 그 십자가는 결국에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채색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행해야 할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찢겨질 채색옷, 그 세상의 채색옷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십자가 사랑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채색옷을 입은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시험하는 사람도,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려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우리가 모두 알듯이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 꿈을 깨트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었어요.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려다가 요셉을 고아처럼 애굽에 팔아 끌려가게 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팔려 십자가에 끌려가셨으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요셉처럼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자로 사시기를 강권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채색옷처럼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고 우리는 요셉을 꿈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꿈꾸는 인생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꿈대로 되는 인생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꿈이 깨진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꿈이 깨지고 또 깨지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깨져가는 인생의 결과는 그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구하는 길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열리는 일이었습니다. 총리된 게 결과가 아닙니다. 부자 된 게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결과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워할 대상을 정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정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꿈이 깨지는 과정은 있을 테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절망하지는 맙시다. 꿈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꿈이 깨지는 과정이 있을 테나 그 과정이 너무 괴롭더라도 절망하지는 맙시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 꿈은 깨져도 됩니다. 하나님, 제 꿈을 깨셔도 됩니다. 꿈을 꾸게도 하시고 꿈에서 깨게도 하시며 꿈을 깨트리기도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게 바로 잠을 자고 꿈을 지나 꿈에서 깨어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이지 않습니까?
그럼 꿈을 꾸는 게 은혜일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꿈에서 깨는 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꿈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 꿈에 제가 붙잡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제 꿈은 깨셔도 됩니다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제 꿈에서 깨워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밤을 지내는 사람의 기도이지 않을까요? 내 의도대로 사는 꿈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그 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모습으로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처음 우리가 배웠던 꿈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 우리 모두가 누구나 깨달았던 꿈이라는 건 언젠가 이루게 되는 꿈이 아니라 언젠가 깨어지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꿈을 깨셔도 됩니다. 제 꿈은 깨져도 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 꿈을 이루려다가 미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분노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조롱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깨지는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요셉처럼 제 꿈은 깨져도 됩니다 하는 기도로 온전히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겐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꿈 또는 누군가에 대한 꿈,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지금도 어떤 꿈을 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꿈은 깨셔도 됩니다. 제 꿈은 깨셔도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꿈꿨던 것들은 깨져도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깨졌다고, 안 됐다고 이제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꿈은 깨져도 됩니다. 우리는 내 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꿈을 꿨었지만 지금은 꿈에서 깨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는 꿈을 꿨었지만 꿈을 깬 이제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어제는 채색옷 같은 꿈을 꿨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